오늘 제목은 지극히 보잘것없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부터 교회 절기상 대림절이 시작이 되죠. 대강절이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대림절은 이제 성탄절을 앞둔 4주간의 기간을 말합니다. 대림절의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면 2000년 전에 이 땅에 성육신 하셨던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가 뭘까를 되돌아보는 것이고, 또 앞으로는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의 신앙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기간입니다. 며칠 전에 제가 이제 페이스북에 어느 분이 올린 글이 계속 제 마음에 이렇게 자꾸 요동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읽어서 이게 정확한 문구는 기억이 나지 않았지만 중심 내용은 이랬습니다. 한국 교회는 연말에 예수님을 탄생시켰다가 몇 달 뒤에 십자가에 죽이고 며칠 뒤 부활시키는 일을 매년 반복하고 있다. 좀 의미가 오시나요? 그분이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뭐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아무 의미 없이 절기를 보내고 있고, 또 때로는 절기의 의미가 무엇인지조차 모르고 있는 현실을 꼬집는 거예요. 되새겨보면, 돌아보면 그런 것 같아요. 성탄절이 가까우면 우리가 어떠나 예수님이 오신다, 축하해야 된다, 그거 막 들떠 있습니다. 그렇다가 두세 달 뒤가 되면 어떻게 해요? 사순절 보낸다, 고난주간을 보낸다, 그러면서 침울해요. 그러다가 며칠 뒤에 예수님 부활절이라고 또 갑자기 즐거워하고 행복해하고, 제가 좀 그렇지만은, 표현상 그렇지만은, 잘못하면 이게 조울증 걸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런 반복이 됩니다. 근데 이런 우리가 패턴이 매년 반복이 되고 있는데, 정작 우리의 신앙은 어떤가? 제자리를 맴돌든지 아니면 오히려 퇴보하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절기를 바라볼 때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교인들에게 헌금 걷는 날이 돼버리고, 교인들에게는 절기헌금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복과 은혜를 더 기대할 수밖에 없는 기회로 비춰지는 게 아닌가. 참된 의미에 대한 돌아봄과 우리 신앙을 이렇게 점검하는 시간이 주가 되어야 되는데, 절기의 참된 의미를 돌아보지 않으면 결국에는 그렇게 우리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탄생시키고 죽이고 부활시키고 이거를 우리가 반복하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많은 신자들이 성탄절의 기원도 잘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 언제죠? 제가 밑밥을 깔아서 지금 대답을 하면은 아차 싶으니까 안 하시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께서 태어나신 날로 지키는 성탄절 12월 25일은 사실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 아니에요. 예수께서 언제 태어나셨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왜 그러냐면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께서 태어나신 그 밤에 목동들이 들판에서 자다가 천사들이 찬양하는 모습을 목격했다. 분명히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팔레스타인의 지역의 12월에는요, 너무 추워서 밤에 들에서 양을 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12월에 태어나지 않으신 것은 확실해요. 언제인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그러면 지금 우리가 예수께서 태어나신 날이라고 지키는 12월 25일은 뭔가? 사실 예수님의 생일이 아니라요, 원래는 로마의 태양신을 숭배하는 절기가 바로 12월 25일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그 우상을 숭배하는 축제와 그 절기에 참여할 수 없잖아요. 그게 어떤 행사가 되고 있는데 거기에 참여할 수 없으니까 4세기경부터 12월 25일에 그리스도인들이 따로 모이기 시작했어요. 우상의 절기에 축제에 갈 수 없으니까 따로 모이고 그것을 그리스도의 탄생일로 우리가 삼자. 그렇게 했다는 게 성탄절의 기원의 정설입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 로마가 섬기는 그 태양, 그것도 하나의 피조물일 뿐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의 참된 빛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그 태양신을 섬기는 그 절기에 그리스도인들은 따로 모여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로 삼은 거예요. 그게 성탄절의 기원입니다. 그러니까 성탄절은 엄연히 이야기하면 성경에 나온 절기도 아니고요. 하나님이나 예수님께서 지켜라 명령하신 절기도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탄절을 단순히 예수께서 오신 날, 탄생하신 날 축하하며 즐기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정작 그날 아니거든요. 오히려 우리가 성탄을 꼭 지켜야 되나? 그리고 만약 지켜야 된다면 우리가 왜 지켜야 되나? 어떻게 지켜야 되나? 그것을 우리가 돌아보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 훨씬 도움이 되고 더 성경적인 거죠. 그러면 지금의 우리에게 성탄절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께서는 삶의 희망이 없는 막다른 벼랑에 서 있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곳에 성육신하셨습니다. 생의 마지막 그 끝에서 더 이상 갈 곳이 없고 소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 소망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직접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해 보니까 성탄절이 위치한 날이 참 오묘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 한 해의 모든 것이 끝나가는 그 연말에 모든 생명이 죽어서 얼어서 더 이상 생명이 없어버린 것 같은 그 겨울의 한가운데 성탄절이 있어야 될까? 왜 모든 것이 저물어가는 시점에 성탄절이 있고 그 성탄절을 딱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면 한 해가 새롭게 시작이 될까? 물론 제 자의적인 해석입니다. 뭐 이렇게 정설은 아니지만 자의적인 해석이지만 성탄을 기점으로 해서 절망과 소망이 갈리고 마무리와 시작이 되는 그리고 연말과 연시가 되는 것이 예수님의 성육신의 의미와 참 잘 어울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성육신의 의미가 아닐까. 따라서 우리가 성탄을 기념하는 것도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되새기는 이 대림절도요.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단순히 축하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있을 여러 가지 비유들을 말씀하셨는데요. 오늘 본문의 비유를 통해서 대림절의 의미가 우리에게 어떤가,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기다려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는 일반적으로 양과 염소의 비유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5장에서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가르침들이 진행이 되는데요. 그때 예수께서 마지막 때에 있을 교훈들, 너희들 이렇게 해야 된다, 준비해야 된다 말씀하시는 것들과 비유들이 집중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게 마태복음 24장, 25장입니다. 특히 25장에는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비유들이 연달아 나오는데요. 다음 주에 살펴볼 열처녀의 비유, 그리고 달란트의 비유,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이어 나오는 게 오늘 양과 염소의 비유예요. 이 비유들의 공통은 뭐예요? 어떤 때, 어떤 날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비유인데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러니 그 때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예수님이 미리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날이 있을 거야. 그리고 그 날에는 이런 현상들이 있을 것이고 이런 사건들이 있을 건데 그러면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날을 뭘로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재림, 다시 오시는 날로 알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31절부터 33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인자가 모든 천사와 더불어 영광에 둘러싸여서 올 때에 그는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이다. 그는 모든 민족을 그의 앞에 불러 모아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그들을 갈라서 양은 그의 오른쪽에 염소는 그의 왼쪽에 세울 것이다. 아멘.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의 이미지를 우리 한번 그려볼까요? 이대로 우리가 문자적으로 보면 어떤 때에 예수께서 천사들과 더불어 오실 겁니다. 그런데 땅의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영광이 둘러싸여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영광의 보좌에 예수께서 앉으시고
모든 민족들이 그 앞에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갈라놓듯이 그들을 양편으로 가르는데 양과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보좌의 오른쪽에, 그리고 염소 같은 사람들은 보좌의 왼쪽에 서게 하실 것이다. 이게 그날의 이미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글들을 읽으면서 자연적으로 머릿속에 그거를 장면을 그려요. 그리고 우리 식대로 상상을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친한 친구 목사하고 재림이 뭐냐, 도대체 재림이 의미하는 게 뭐냐, 긴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재림 때의 장면을 어떻게 믿고 있나요? 우리는 문자 그대로 믿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어느 날 예수께서 공중에서 짠 하고 나타나실 거예요. 구름이 양쪽으로 거치면서 예수님의 주위에 천사들이 탁 둘러서서 이렇게 호위를 받으면서 내려오는 그 장면을 우리가 상상할 겁니다. 그리고 어떤 의자에 예수님이 앉아있는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요. 근데 여러분, 진짜 과연 그럴까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 친구 목사하고 하면서 이런 재밌는 질문들을 서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천사를 몇 명 데리고 올까? 과연 예수님 주위에 천사가 몇이나 있을까? 그리고 예수님이 만약에 오신다, 공중에서 이렇게 문자 그대로 오신다면 남반구에서 등장하시면 반대에 있는 북반구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가? 못 보는데. 그리고 예수님은 과연 어느 대륙에 나타나실까? 만약에 어느 대륙에 나타나신다면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못 볼 텐데. 한 걸음 더 나갈까요? 요즘에 화성 이주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는데 예수님이 지구에 그렇게 짠 등장하시면 우주 밖에 있는 사람들이나 혹여 나중에 화성으로 이주한 사람들이 예수님 재림을 못 보는 건가? 그리고 그러면 예수님은 백인으로 오실까요? 흑인으로 오실까요? 황인종으로 오실까요? 아니면 원래 태어나셨던 유대인으로 오실까요? 예수님 과연 연령은 어느 연령대로 오실까요? 옷은 옛날에 그 옷을 입으실까요? 현대의 그 세련된 옷을 입으실까요? 보좌라고 나오는데 그럼 보좌의 색깔은 뭘까요? 어떤 모양일까요? 동양식일까요? 서양식일까요? 우리가 그런 상상들이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믿고 상상하는 것들이요, 대부분 뭐예요? 우리의 지식과 경험을 기반으로 해요. 그러니까 그게 100% 맞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문자적인 것과 상징적인 것들을 구별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반대로 할 때가 많아요. 상징적으로 봐야 될 거는 문자적으로 보고 문자적으로 봐야 될 것은 상징적으로 봐서 우리의 자의적인 해석을 할 때가 많다라는 거죠. 저는 예수님의 다시 오신 그 재림의 날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날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말씀하신 것이지 문자 그대로 그렇게 된다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을 예전에 어떻게 생각해요? 구름 위에 있는 어떤 왕궁이 있는 그런 걸로 옛날에 사람들이 상상했고, 저도 어렸을 때 그렇게 상상했듯이 예수님의 재림의 의미도 모습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문자적 현상이나 사건은 아닐 겁니다.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는 뭐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어떤 일이 이루어지고 완성되는 때,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어떤 때를 말씀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그거를 문자 그대로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으면 좀 곤란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문의 내용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딱 봤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구름이 거치면서 천사들 쫙 대동하고서는 공중에서 쭉 내려오는, 그럼 예수님은 어디서부터 내려오셨을까? 뭐 이렇게 상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큰 의자에 딱 예수님이 이렇게 딱 앉아 계시는 그런 것도 아닐 거예요. 초점이 뭐죠? 여기 나와 있듯이 그날에는 영광이 가득하라는, 하나님의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라는 것이 초점이지 그런 이미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온 우주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회복될 것이고 하나님의 어떤 기준에 의해서 모든 민족들이
평가를 받고 나뉘게 될 것이다. 이게 포커스죠. 자, 그런데 양으로 분류된 민족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34절부터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임금은 자기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사람들아 와서 창세 때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이 나라를 차지하여라.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나그네로 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어 있을 때에 돌보아 주었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찾아주었다 할 것이다. 아멘. 자, 여기서 말하는 임금은 누구를 가리키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가리키는 게 분명합니다. 그 임금이신 예수께서 양으로 분류된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복을 받은 사람들이다. 왜 복을 받았어요? 창세 때로부터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한 그 나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받는, 들어갈 수 있는 그 이유가 뭐예요? 그들은 예수께서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어요. 예수께서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어요. 예수께서 정처 없이, 거처가 없이 떠돌아다닐 때, 나그네일 때 영접했어요.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요. 예수께서 병들으셨을 때는 돌보아 주었고요. 예수께서 감옥에 갇히셨을 때 찾아주었어요. 그들은 주님의 때가 오기 전에, 그 때가 이르기 전에 그들이 평소에 주님께 했던 그 일들에 대해서 적절한 보상을 받는다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임금이신 예수께서 이렇게 칭찬하니까 그 양으로 분류된 사람들이 의아해하는 거예요. 왜요? 아무리 자신의 기억을 더듬어 봐도 그들은 지금껏 예수님을 직접 대면한 적이 없어요. 만난 적이 없어요. 예수님께 그렇게 해드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반문합니다. 주님, 우리가 아무리 기억을 더듬어 봐도요, 저희는 그렇게 한 게 생각이 안 나고 주님께 그렇게 해드린 적이 없습니다. 라고 반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임금이 어떻게 대답하나요? 우리 40절 말씀입니다. 임금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할 것이다. 자,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형제자매 가운데서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했다면 그게 나한테 한 것이다. 예, 양으로 분류된 사람들은 예수님께 직접적인 봉사를 한 적도 없고요. 직접적인 선행을 한 적이 없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직접 대면한 적도 없어요. 그저 삶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중에 나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냥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좀 나누었을 뿐이에요. 대단한 업적을 남긴 것도 아니고 세상을 뒤엎을 만한, 주목받을 만한 큰 일을 한 것도 아니에요.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형제자매 가운데, 뭐 다른 사람 필요 없고 내 형제자매 가운데서 라고 말씀하시고, 그 중에서도 뭐라고요? 지극히 보잘것없는 그 사람 하나에게 한 것,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별 볼 일 아니에요. 사랑, 긍휼, 관용, 이런 어떤 대단하고 거창해 보이는 그런 단어를 앞세우지 않아도 사람이라면 할 수 있는 그 작은 일, 사람으로서 가진 작은 동정심이나 연민만으로도 가능한 그 일을 하면 예수께서는 그것을 예수께, 자신에게 한 것으로 받아들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뒤에 염소로 분류된 사람에게는 반대로 말씀하시죠. 뭐 굳이 자세히 설명드리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그들은 그냥 책망을 들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반문하는 게, 우리가 언제 주님께 그렇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가 지극히 작은 사람들을 외면했다. 그들은 지극히 보잘것없는 그 사람들의 아픔과 고통을 외면했어요. 주님께는 최선을 다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들은 주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든, 그들이 어떤 처지에 있든 자기 삶에만 관심을 갖고 쏟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말 그대로 보잘것없는 사람들이니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인데요. 그냥 보잘것없는 사람이니까 안 한 거예요. 대단한 사람들이나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었다면 그냥 넘어갔을까요? 만약 예수님이 자기 눈앞에서 궁핍하거나 곤란한 상황에 처했다면 그냥 넘어갔을까요? 아니죠. 적극적으로 도왔을 거예요. 없는 시간을 내서라도, 빚을 내서라도 도왔을 겁니다. 왜요? 그렇게 해야 복을 받으니까. 그렇게 해야 구원을 받으니까. 그렇게 해야 천국 가니까. 그런데 왜 안 도왔나요? 예수님 아니니까요. 앞에 있는 사람 예수님 아니니까 안 도운 거예요. 별 볼 일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들은 사람을 가려가면서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에요. 사람을 가려가면서 선행을 베푸는 사람들이에요. 별 볼 일 없는 사람과 별 볼 일 있는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과 보잘것 있는 사람, 구별해서 돕는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신자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 많죠. 지위가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에게는 정말 잘합니다. 그런데 보잘것없는 사람, 나보다 밑에 있는 사람, 연약한 사람 함부로 대합니다.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제가 목회를 하면서 목사에게는 정말 잘해요. 저한테도 정말 잘했던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교인들, 특히 자기보다 직분이 낮거나 신앙생활을 적게 하는 사람들을 함부로 대해요. 도대체 그 기준이 뭘까? 근데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그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틈에 계셨다.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들 사이에 계셨다. 그 중에 하나가 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저는 두 가지를 주목을 합니다. 하나는 양과 염소를 가른 그 기준이 뭐냐는 거죠. 양과 염소를 가른 기준이 뭡니까? 우리는 성경이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말씀하셨으니까 최후의 심판에서 유일한 기준은 뭐라고 생각해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비유에서는요, 단 한 번도 믿음 나오지 않아요. 믿음이라는 단어 자체가 안 나와요. 오직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어떻게 했느냐가 기준이에요. 근데 이걸 누가 말씀해요? 예수께서 본인의 입으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믿음이 쓸모없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말씀하시는 대상이 하나님 백성이라고는 유대인들이니까 믿음이 전제가 되긴 할 겁니다. 하지만 어떤 믿음이냐는 거예요. 믿음이 전부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주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너희가 어떻게 살았느냐, 어떤 마음으로 살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서 보면 예수께서 양과 염소를 가르실 때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만 대상으로 하셨나요? 뭐라고 나오죠? 모든 민족을 다 불렀다고 하셨어요. 모든 민족.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미지를 우리가 한번 그려보자고요. 모든 민족이 예수의 보좌 앞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던 기준은 뭐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우선 탈락시키고 나서 가르칠 것 같은데 탈락시키는 일이 없어요. 모든 민족이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판단할 수 있나요? 염소 중에는 믿음이 좋다고 인정받았던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양 중에는요, 우리가 믿음이 없다고 해서 그냥 우리가 판단했던 그 사람도 있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럴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누가 말씀해요? 예수께서 직접 말씀해요. 그러니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해서 우리의 삶을 사람들을 소홀히 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심리 중에 그런 게 있죠. 믿음이 있다고 우리가 구원에 있어서 뭔가 앞서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뭔가 특권이나 혜택을 우리가 먼저 받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하게 사는 불신자들을 좀 우습게 알고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뭐죠? 믿음이 무조건 선한 삶보다 우위라고 생각하는 신자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1년 동안 예수님 비유를 쭉 계속해서 살펴봤어요. 근데 예수께서는 선한 삶을요, 한 번도 가볍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믿음보다 아래다 라고 말씀하신 적도 없어요. 오히려 제가 받는 느낌은 뭐냐면, 그들이 믿음대로 잘 살지 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믿음보다 선한 삶을 강조하는 인상을 받을 정도예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믿음이 등장하지 않고 삶을 가지고 판단하시니까. 또 하나 이 본문에서 우리가 느끼는 건 뭐냐면, 그러면 과연 지금의 교회는, 지금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스스로 질문하게 됩니다. 지금의 교회와 신자들의 시선은 지극히 두드러진 사람들을 향하고 있을까요?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향하고 있을까요? 불쌍하고 힘들다고 돈 몇 푼 쥐어주면서 구제라고 하는, 그렇게 말하는 그런 거 말고요. 그러니까 교회니까 전도해야 되니까 성경에서 명령하는 거니까 그냥 프로그램식으로 하는 그런 거 말고요. 정말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아보고 돌보고 품어주는 그런 사랑의 돌봄이 교회에 있을까? 그리스도인들한테 있을까? 예수께서는 지극히 보잘것없는 이 세상에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병들고 떠들고 갇힌 자들과 어울리고 뒤섞이고 사셨어요. 여기서 언급하신 그런 모습들은요, 예수님이 직접 대면하시고 함께 어울리셨던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죠. 가난과 궁핍과 외로움과 차별과 소외 속에서 매일 삶의 소망이 끊겨져서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그 사람들 틈바구니에 예수님은 자리를 마련하셨어요. 지옥 같은 그들의 삶에 함께 하시고 나눠주시고 품어주시고 위로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그 따뜻함을 몸소 느끼게 해주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가져오신 게 뭡니까? 우리가 주기도문에서도 보듯이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함께 왔다는 거예요. 단순히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그런 값싼 복음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하신 게 아니라 몸소 보여주신 거예요. 왜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을까요? 예수께서 가져오신,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임한 그 하나님 나라를 제자들이 살아가야 되고 세워가야 되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심판의 기준이 뭡니까?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심판의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았는가? 그냥 단순한 그 믿음이 아니라, 천국 가려고 하는 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았는가? 그거입니다. 단순히 믿어서 천국 간다는 개인주의적이고 기복적인 그런 신앙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열심히 신앙생활했는데도요, 염소로 분류될 수 있고요, 믿음이 없어 보였는데도요, 양으로 분류될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충격이에요. 믿음만 생각하는 우리들에게 다소 의외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예수께서는 주님의 때에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살고 있을까요? 나만의 천국을 소망하고 지키기 위해 열심히 살아가고 있을까요? 아니면 주변의 지극히 작은 이들에게, 보잘것없는 이들에게도 나의 시간과 나의 돈과 나의 마음을 쓰면서 함께 예수께서 보여주셨던 하늘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살고 있을까요? 만약 우리의 대림절과 성탄절이 그냥 우리의 구원을 확인하려고 하는, 우리의 천국을 지키려고 하는 이기적인 신앙이라면 그럼 대림절과 성탄절은 없어져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어차피 예수께서 태어나신 날도 아닌데 그날을 굳이 지킬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왜 이 날이 의미가 있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성육신의 이유, 어떤 모습으로 사셨는지, 그러면 그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것을 되새기고 되새겨서 우리 삶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갈 때 의미가 있는 거 아닌가요? 예수님을 탄생시키고 몇 달 있다 죽이고 죽였다 며칠 뒤 부활시키는 그런 신앙생활을 반복해봤자 거기에는 하늘나라가 없습니다. 하늘나라를 진정으로 사모한다면 예수께서 말씀하셨듯이, 보여주셨듯이 우리 주변에 있는 나보다 못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 대하듯 하면 되는 거예요. 그들 속에 예수님이 계시고요. 그들 안에 하나님 나라가 숨어 있고요. 그들이 곧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비유를 통해 한 문장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나는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본인을 뭐라고 지칭하시냐면 나는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이다. 우리는 대림절과 성탄절이 막다른 골목에서 좌절하신 사람들에게 3시간을 살게 하신 그 예수님의 삶을 실천하는 빛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육신을 기념하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의 신앙이 생명이 끊어지고 소망이 끊긴 것 같은 그 혹독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품을 제공할 수 있는, 하늘나라의 그 선함을 느끼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고 기회가 되고,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점차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고 하나님 나라에 소속이 되고 또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거룩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